내용, 주요 주제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인 구원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 이방인 구원 문제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할 주제죠. 가장 원초적이면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우선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십시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줬다. 4장도 보십시오. 4장 32절 이하. 4장 32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이하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전하는 대목인데 2장의 말씀이나 4장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밭과 집을 가진 사람은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그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 기부하고 이제 헌금한 성도들의 재산을 이렇게 배분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나서서 강요해서가 아니었죠. 전혀 그런 부분을 언급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아주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이런 그 유무상통하는 이 공산 공동체는 자연 발생적이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로 이루어진 겁니다.
뭐 정말 우리가 두 번 만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고 사도들은 그것을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제 배분을 하고 또 뭐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더 많이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제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베드로가 뭐 한 번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씩 3천 명 하루에 5천 명씩 회개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또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결단하는 대로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죠. 또 그 공동체에 참여했다고 해서 혹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입문을 했다고 해서 다 자기 밭 팔고 자기 뭐 집을 팔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렇게 집을 돌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한 이제 단면이며 한 모습을 말씀하는 대목 가운데서 뭐 46절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성전에 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또 이렇게 가정으로 돌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기쁨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5장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5장 42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무슨 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12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장 12절. 12장 12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천사의 이제 안내로 이제 풀려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감동을 받고 자기 집이며 토지며 이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완전히 자기 집을 뭐 팔고 정리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유무상통한 뭐 그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자기 집에서 생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헌납하고 헌금하면서 함께 유무상통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상적인 그런 공산 생활을
이제 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냥 가정생활을 그렇게 했고 자기 사유재산을 지켰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유무상통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하나 소개가 됩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자였던 바나바였죠. 바나바 4장 36절 37절 보십시오. 4장 마지막 두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35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뒀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한 사례를 여기다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뭐 집은 뭐 안 팔았나 보죠. 밭을 팔았다. 이 땅을 많이 가진 부자라, 땅 부자라 이제 밭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 누구보다도 그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뭐 이렇게 재산도 많이 헌납을 하고 헌금을 했지만은 또 인품도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들이 다 존경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진해서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고 이제 헌물하고 헌금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 그런 사랑의 공동체, 유무상통한 그 공동체, 그 공산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꼭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5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경우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델이었다면 이어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이하 한번 쭉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이제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이상적이고 그 아름다운 초대 그 공산 공동체에 벌써 이런 이제 부정적인 징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초대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유를 팔지 않아도 뭐 괜찮았습니다. 반드시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자기 사유재산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이제 베드로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너 소유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고 팔아서 얼마만 바치고 얼마는 바치지 않아도 되고 그건 괜찮다. 문제가 뭡니까? 다 팔지 않고 뭐 얼마만 바치면서도 그게 다라고 속였다는 거죠. 거짓말했다는 거죠.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였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것이고 그게 양심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부부가 서로 입을 맞추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진노고 징계입니다.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팔아도 되고요. 또 팔아서 뭐 3분의 1만 바쳐도 되고 절반만 바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며 또 자기 무슨 과시욕이며 이런 것 때문에 다가 아닌데도 다라고 한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제 뭐 토지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그 일부만 이제 바치면서 이게 다입니다. 그건 나쁜 거죠. 그건 이제 틀린 겁니다. 그건 성령을 속인 건데 그래도 그렇지. 부부를 다 죽이는 건 이건 뭐 징계 중에서도 심한 징계가 아닌가. 아니, 믿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한다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멀쩡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라는 거죠. 아니, 물론이죠. 자식이 왜 없겠어요? 이제 그것은 결국 시범 케이스라고 봐야 된다. 이때는 이제 초대 교회였잖아요. 교회가 막 이제 형성이 되고 교회 이제 기강이 이제 수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징계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교회가 막 출범을 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에 기강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사도를 속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아마 유난히 이때는 이렇게 강경한 징계를 내리시고 처벌을 하신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효과가 여기도 보여요. 이 5장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마지막 11절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뭐 목격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속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뭐 그 약발이 얼마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징계 효과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그 노리신 거죠. 이걸 기대하신 거죠. 이 시범 케이스, 이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사도들을 속이거나 성령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큰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런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 심한 그런 처벌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이런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뭐 거짓말하는 사람,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고, 4장까지는 좋았습니다. 4장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 6장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교회 내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무슨 다툼이요? 이게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그 구제에서 항상 헬라파 과부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적게 그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분배에서 제외되거나.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내부에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게 또 이제 교회의 어떤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초대 그 공산 공동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박해가 닥치잖아요. 박해가 닥치면서 완전히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7장에는 스데반 얘기가 나오고, 스데반의 이제 순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아주 사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 박해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상적이던 초대 그 공산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던 공동체가 결국 와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어떤 것일까? 먼저 부활신학입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보다도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제 복음의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은 십자가보다도 부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일단 부활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에 불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뭐 교회는 없었겠죠.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이
이제 패배했다고 생각을 뭐 다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는 감격에 초대교회는 취해 있었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믿었고, 자기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뭐 초기에는 주로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차례 이제 나오는데 다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십시오. 2장 23절, 24절. 이게 이제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불덩어리가 된 사도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처음 그 설교한 말씀인데 23절,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기도 이제 십자가는 언급을 하지만 이제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십자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게 이제 최초의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 15절도 보십시오. 3장 15절. 이것도 역시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을 이제 했던 거예요. 4장 10절도 보시죠.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여전히 그 베드로의 대중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다 이렇게 부활에 무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십자가 신학보다는 부활 신학이다. 부활 신학뿐만 아니라 또 승천 신학도 있습니다. 승천.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아예 없죠. 요한복음에도 아예 없습니다. 부활까지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딱 한마디로 뭐 끝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요걸로 그냥 끝냅니다. 그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로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끝냅니다. 이 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만 주님의 승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때 상황을 나름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제자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큰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묘사하며 전합니다. 이건 누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더 구체적이고 또 상세합니다. 아예 사도행전 서론을 이 승천 얘기로 시작합니다. 1장 3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3절 이하 11절까지가 다 이 승천 얘기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서론은 완전히 그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이제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와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감추더라.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두 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부활신학뿐만 아니라 승천신학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부활신학, 승천신학. 그래서 누가의 신학은
승리의 신학이고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보다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하신, 또 영화롭게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영광의 신학이다, 승리의 신학이다. 시간이 좀 더 있습니까? 네. 다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에서도 참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의 그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 또 마리아도 이제 성령 충만했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또 3장에는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주님 머리 위에 임했다. 또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강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또 처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도 4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복음에도 그 성령에 대한 언급,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셨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순절 성령 강림 2장에 나오잖아요. 또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표현이 그 4장에 나옵니다. 4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또 성령이 빌립을 인도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이 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누가의 저작에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